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서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는요, 주요 교리라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jor doctrine이라 하죠. 주요 교리가 무엇인가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지금 이상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고백되는 장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다 함께 고백하는 쉽게 바뀌지 않는 교리를 주요 교리, 메이저 닥트린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 Doctrine of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교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런 겁니다. 또 구원론이 있습니다. Doctrine of Salvation. 구원론은 뭔가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를 잘 아시죠?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자, 이외에도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론이 있습니다. Doctrine of Christ.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교리를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 펴면 제일 처음 만나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성육신,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책, 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딱 펴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의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지은 것 중에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곳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우리 2000년 교회사 그 앞부분 초기 기독교 당시에 이 성육신은요, 성육신이란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헬라인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충격이었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헬라인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헬라인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요, 고대 헬라인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dualistic thinking,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철학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금방 이해가 더 되겠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 인간에 대한 이 이원론적인 생각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가냐면 철학자 플라톤에게 올라갑니다. 플라톤까지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플라톤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플라톤에 따르면요, 인간은 둘로 구성돼요.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정신이에요. 즉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다고, 인간은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라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육체가 악해요. 정신은 선합니다. 육체는 열등하고요, 그리고 정신은 우월해요. 이런 말까지 하죠. 육체는요, 정신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이런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가진 그리스인들, 철학, 이 헬라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충격인 거죠.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가 될 수 있지?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기존의 헬라 사상과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헬라 사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뭘 꿈꿀까요? 감옥 같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겁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는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라 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충격이 될까요? 유대인들도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헬라인들의 이원론과는 다른 이원론이에요. 헬라인들의 이원론은 뭐라겠죠?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정신과 육체, 몸과 혼 이렇게 구분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사이의 이원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원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 이원론 속에서 유대인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요, 전도서 5장 2절 앞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너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철저히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과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합니까? 전적 타자라 불러요. Holy Other. 인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한계가 있죠. 끝이 있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존재적인 간격,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 이러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모두에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움과 충격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을 밟고 거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부 함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율법이 있던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실제로 물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성육신 없이는 십자가 사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된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땅과 바다와 숲과 곤충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잖아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빚어가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거예요. 토기장이셔서 만물을 빚어서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질그릇이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토기장이신 그분이 질그릇이 되셨다고요.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한 질그릇이 됐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은 스스로 질그릇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질그릇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 아픔들, 슬픔들, 눈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함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아픔을 겪고 눈물을 쏟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를 진심으로 그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죠. 그 시험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셔서 직접 겪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좋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 아픔들,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사업과 직장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세 번째는 뭘까요?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다 같이요. 창조자가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가 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겸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어떤 성품이 있으셔요? 어떤 성품이 있으시다고요? 겸손하시다고요. 하나님의 겸손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피조물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사람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이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막 그냥 지금 도망하다가 한 장소에 이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에요. 그 꿈은요, 사다리를 보여주는 꿈이에요. 사다리가 하나 꿈에서 딱 보이는데, 이 사다리가요 땅과 하늘에 쫙 지금 세워져 있어요. 어떤 사다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예요. 자세히 봤더니 천사들이요 그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해요. 즉 하늘과 땅을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사다리를 야곱이 꿈에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봤던 이 사다리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사다리를 통해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연결된 것처럼, 이제 실제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의 하나님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이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었을 거예요. 성경 거닐었다는데 저는 이렇게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데이트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있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그렇구나. 그래, 아담아, 내가 너 사랑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만물도, 자연 세계까지도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며 지냈는데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과 신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선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다리, 야곱이 꿈에서 본 그 꿈의 사다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참 사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대화를 하시고, 그때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말이 있을 때 봤다고 하니까 너 깜짝 놀랐구나. 그게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큰 일 보여줄 거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제 하늘이 열리고 볼 거야.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이게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야곱이 떠오르잖아요. 야곱이 꾸면서 천사가 오르락 그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야곱의 꿈의 사다리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참 사다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다시 누리게 해주시는 유일한 사다리신 것을, 그분이 유일한 사다리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사다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사다리인 거예요. 우리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면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아직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사다리로 믿었지만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문을 여시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풍성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그 교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인생의 참되고 유일한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사다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과 발을 펴서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되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깊이 동정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요, 만물의 창조자가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의 겸손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그분이 사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은혜를 알게 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 순종의 눈물 우리의 가슴에 담기 원해요. 우리도 누군가 한 영혼에게 인생의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세상에 나타내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순종, 주님의 생명, 그 눈물 나도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고 죽어야 살게 되어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으신 그대로 회복 우리의 창조자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어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 우리의 창조자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인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만났고 알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도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육신을 안 자로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에게 진정한 참된 유일한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